같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명원의 세 가지 비전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에베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네. 어떤 분이 좀 기가 약한 것 같다. 제가 어제 좀 소리를 조금 작게 냈더니 그렇게 좀 느끼셨는지 오늘 좀 크게 했습니다. 점점 작아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귀한 가치를 담은 여명홀이 잘 지어지고 있고요. 방수 처리를 했는데 비가 그동안에 좀 샜었는데 방수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제 그제 비가 좀 왔을 때 안 샜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뭐 영원한 건 없지만 앞으로 일하시는 차장님의 말씀으로는 한 10년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안 샜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또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귀한 다시의 비전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계속 6장에서 자신이 이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조금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목이 이렇게 걸리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을 시작 전에 좀 많이 좀 드시라고 그렇게 또 권면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목에 걸리면 굉장히 마음이 얼마나 졸이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이렇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네, 어디까지 했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서로 그 말씀이 걸림이 됐고 서로 수근수근 거렸고, 어떤 말씀은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 하늘에서 자신이 내려왔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그의 부모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서로 걸림이 되고 다투기까지 하고 수군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제 이 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밖에 이제 사람들, 외부 사람들인데 이제 안의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렀던 12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제자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전도하러 70인을 부르시잖아요. 따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둘씩 전도하러 보내기도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이제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너무 어렵다,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그런 반응을 보시고 너희가 왜 이렇게 수근거리냐, 너희에게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에게 내 말이, 내가 전하는 말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제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 먹고 마시는 자, 이것이 영생이 있고 또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람도 내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뭘 떠올리라고 그랬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구원을 향한 십자가의 그런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도 믿지 않는다면 나중에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승천을 한다면 너희들이 더욱이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서로 걸림이 되고 오늘 제자들처럼 서로 그렇게 수군거림이 될 수 있는, 제자들조차도 서로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하고 믿지 못하는 거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요. 네. 믿지 않는 것, 이건 완전 거부하는 거예요. 전도 노아방주에서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아요? 완전히 완강히 거부하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죠? 근데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 뭐 이런 질문들을 또 그런 분들은 또 하시기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하고 믿지 못하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믿지 못하는 건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면,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이건 스스로 완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 완전히 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믿지 못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죠? 무슨 일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뭘 원치 않냐면, 지금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지금 예수님처럼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자신들 앞에서 자신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자신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다르게 위대하게 자신들 앞에 딱 나타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알고 부모도 알고 형제도 다 아는데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믿지도 않았던 제자들도 그 안에 있었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예수님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 오늘 가장 밑에 부분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지식적으로 믿음 없이도 성경에 대한 논문도 쓸 수 있어요. 네, 박사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그냥 성경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없이 보는 말씀은 성경이 소설책같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소설책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근데 이거라도 남아서 네.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네. 그렇게 깨닫지 못한 많은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제 마음에 남는 구절이에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 마음 아픈 구절이지 않아요? 한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따랐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께 뭔가 희망을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 마음 아픈 구절이에요. 네. 예를 들면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죠.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네. 다행히 그런 분들은 예수님까지는 부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듣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목회자로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 더 가까이서 따르고 있는 이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의 무거운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12제자들도 떠나는 많은 사람들 보고 정말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분이 이분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제자? 여러분들은 수제자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왜 수제자라고 얘기할까요? 한 번도 예수님이 너 내 수제자 얘기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네가 제자들 우리 중에 대장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니까 그래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서도 어디 좀 중요한 곳 갈 때 베드로와 요한을 꼭 같이 데리고 가고 그런 점들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가까이에서 따랐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정말 멋진 대답을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대답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6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의 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말들도 있어요. 그죠? 나에게 힘이 되는 말들도 있고 너무 좋은 말들, 지혜의 말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고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어요. 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은 될지언정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영생을 주는 말씀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것을 믿고 알았다고 말합니다. 믿고 알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물론 지금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도 완전한 고백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다 떠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 고백 자체, 이 고백만 봤을 때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도 약간의 보람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12 제자들마저 지금 다 떠난다고 한다면 너무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 마음이 조금 힘드실 텐데 제자들은 그래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 그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늘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된 게 기적이고, 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고,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기적이고,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는 것도 내가 배워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도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난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내가 알았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안 올래?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우리한테 안 올래? 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어때야 돼요? 늘 동일해야 됩니다. 안 가. 나 안 가. 거기는 없잖아. 거기는 없어. 내가 찾는 거 없어. 거기는 없어. 죽었다 깨나도 없어. 가짜만 많지.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께 있어. 난 여기 있을 거야. 난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생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 자체십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 말씀 안에 살면 됩니다. 말씀 안에 살면 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크신 선물을, 예수로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물을 오늘 또 열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 영생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그건 이제 제가 아까 연기 톤으로 하니라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반말로 하면 안 되죠. 네, 스승한테 그렇게, 네, 예수님 깜짝 놀랍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죠. 네, 안 가는 아니고, 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입술과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명월의 귀한 비전 건축을 위해서 또 벌써 금요일이 되었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또 휴양 중이신데 영육간에 충전하여 또 건강하게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의 또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가 영생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으로 돌아와라. 이 세상에 안 올래. 하나님, 우리의 대답은 늘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손 꼭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양사모님을 비롯하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낙심되어지고 또 절망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어둠의 일들을 다 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화와 평안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명월의 비전 건축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배터, 배움터, 놀이터의 가치를 담은 여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휴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 함께 만날 수 있는 또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